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도 함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6월 첫째 주일 우리 열림교회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현충일, 또 60 민주항쟁 기념일, 또 6.15 남북 정상회담, 또 6.25 민족전쟁과 또 민족화해주일,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달 6월입니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켜내시고 또 이 내적인 헌법 수호와 또 여러 가지 불의에 항거한 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번 이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사전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은 본 선거에 꼭 참여해 주셔서 저녁 8시까지더라고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여러분들 꼭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라의 회복,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주간에 이제 대선 관련한 소식도 듣고 토론하는 것도 보고 하다 보면 마음이 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흔히 이제 상대 후보의 약점을 계속 꼬집는 거, 이거 네거티브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놈이 그놈 같고 서로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거나 확인된 것 아니더라도 막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상황을 우리도 마주할 수 있다. 이 나라 지금 우리 살아가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네거티브, 즉 비난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듯한 그런 위기와 긴장, 두려움으로 가득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비난을 극복하는 공동체, 비난을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는 이 나라 민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셨죠. 각각 따로 만나서 만나주시고 둘의 만남을 성사시키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만나는 것은 율법에 있어서 금기시 되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앞으로 이방인 사역까지 널리 펼쳐갈 수 있도록 그 대전환을 이루게 하신 그 만남의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며칠 더 머물기를 강권했기 때문에 그 청함에 감사하면서 베드로는 그 집에 머물러서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지난주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1장에 보니까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읽으신 1절에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에 있는, 즉 예루살렘 지역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쪽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또는 그곳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그 유대에 있던 작게는 12사도, 많게는 120명의 사도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형제라는 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함을 받았다함을 들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멋진 일들을 펼쳐가시고 지금 이 나라 박해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을 속히 끊어내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세례를 주고 했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충만하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자 할례자들이 2절에 보니까 비난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비난했다는 단어를 보니까 디아크리노인데요. 디아는 이렇게 분열시키고 찢어내는 겁니다. 분열시키고 크리노는 무는 거예요. 찢어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 찢어질 때까지. 그게 비난하다, 디아크리노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지금 뭘 했다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말씀을 전했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면 그것 칭찬받아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 보니까요, 이 비난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3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아까 2절에 보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하고 그 내용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은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할례, 그 포피를 벗기는 것, 이거 할례를 받은 사람을 이제 할례자라고 하고, 할례자들은 부모가 자식이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내가 할례자야 그러면 내 부모도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렇게 할례를 행했어. 내 부모도, 그리고 내 부모가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아마도 조부모도.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는 것을 할례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할례자이기 때문에 구별됐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는 일종의 선민사상.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들, 자긍심,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었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무할례자랑 밥을 먹는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라고 베드로를 비난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할례는요,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네가 할례를 행해. 할례를 행하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지금처럼 의료가 발달해 있을 때도 아니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 명하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라는 아이가 생길 거야 라고 이름까지 말씀해 주셔요. 17장에 할아버지가 이제는 힘도 없는데 모든 가능성들을 제거하게 만드는 일이 할례였던 것이죠. 내가 행할 거야. 너의 모든 생명과 앞으로의 모든 자손들은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서 할례를 말씀하셨죠. 이후에 이것이 율법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율법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졌던 때는 언제냐면 출애굽한 백성들, 즉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쾌락과 문란 이런 것에 심취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생명은, 우리 자손들은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할례를 행했던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행했던 어떤 그 구원의 결과 혹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표징 같은 거였지,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례를 받은 그 사도들,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이걸 갖고 야, 우리는 할례인인데 네가 무할례자랑 먹었다고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는 율법에 의해서 이거는 아주 금기시 되었던 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그런 비난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결국은 이 팔을 만들어서 무할례자와 할례자를 찢어내서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시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아니 그런 말이 누가 전했지? 누가 이런 식으로 전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데 이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예전에 유대교인, 율법으로 인해서 사는 유대교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율법에 갇혀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 가지고 찢어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자 상처까지 될 수 있었을 거다.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었을 거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비난받거나 아니면은 그 누구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적이 없었거나 외부의 그런 압력이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비난을 받는다고 하죠.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받는다고 하면 받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비난을 받는다? 상처를 받는다? 반대로 말하면 상처 안 받는다. 비난 안 받는다. 이게 성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 본 것이에요. 상처를 받고 비난받는 사람들 대부분 누군가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꼭 붙들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이게 보물 같은 말도 아닌데 이걸 꼭 섬겨두고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면서 적어두면서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해. 잘 받아요. 상처 잘 받아가지고 나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 상처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제 모습 같았어요. 사실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새벽에 조성용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한 번도 학교에 우산을 갖고 나오신 그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다. 비가 오면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알아서 와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들 부모님이 우산을 씌워주고 가는데 나는 학교에서 혼자 내리는 비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 왜 안 오시지? 라고 하는 것이 상처, 아픔이 될 수도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오라고 하는 말에 조성용 목사님은 비가 오는 날만 되면 그냥 웅덩이 또 막 들어가고 괜히 나무 막 흔들어가지고 비 더 맞고 그렇게 왔대요. 상처 받기를 거절한 거죠. 상처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난입니다. 비난. 내가 했던 일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판입니다. 잘 되라고 이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잘 되라고 해주시는 건 비판은 여러분들이 받으시려면 수용하시려면 수용하세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했다고 너는 안 될 놈이야. 너는 아주 나쁜 놈이야. 이 거짓말쟁이야. 아주 한마디로 안 될 놈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비난이에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이건 받으시면 안 돼요. 반사. 내가 실수할 수 있죠. 내가 잘못된 일들을 때로 할 수 있죠. 근데 그 일을 잘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일이 있었어? 베드로 어떻게 이방인들과 먹는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봐요. 근데 비난은 베드로 옛날부터 아주 그냥 나빴다니까. 걔 아주 예수님 사랑 독차지하려고 욕심쟁이야.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하는 건 비난이죠. 존재에 대한 평가.
여러분, 비난은요 받으시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까도 우리 세 가족 이야기 하는데 사랑받고 사랑으로 충만해도 부족한 세상 아닙니까? 비난받고 비난 가지고 상처받기를 간직하는 그 인생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두 번째,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그 비난하는 자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보면 대부분 나 좀 알아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나를 비난할까? 내게 문제가 있어서 이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도 좀 알아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할례자들, 지금 우리 예루살렘은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압제하고 지금 털리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베드로는 지금 막 가서 성령 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니 이 할례자들, 그 안에 있었던 유대로 흩어진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자기들이 잊혀질까 봐. 배 아파서 그러는 거다.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마음으로 알아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그거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서 인도하신 일이라면, 때로 누군가가 나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할 때에도, 내 존재에 대해서 비난할 때에도 여러분 쫄 거 없습니다. 상처로 받지 마세요. 비난하는 사람은 있어도 비난받지는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그렇게 비난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요 4절에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합니다. 감정을 내세우거나 똑같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부드럽게 성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어요. 그게 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차례로 모르고 오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례로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자세 혹은 태도라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5장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마음을 품냐?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이것이 attitude, 너의 태도와 자세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품는다는 건 자세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분을 내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차례로 설명하는 그 자세, 그 태도를 가지라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비난의 상황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기대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실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묵상하면서 그 자세를 갖는다는 건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마치 옷이 발가 벗겨지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힘 주시잖아요.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더라면, 즉 이전과 같았었더라면 아마 베드로는 이전에 말고의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던 것처럼 칼을 들어서 야 니네들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했을 수도 있고, 너무 소심해졌다면,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아니야, 나 아니야, 내가 무슨 무할례자들이랑 밥을 먹었다 그래?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라고 그 할례자들의 이야기가 두려워서 부인했을 수도 있고, 이전에 베드로였더라면 내가 수제자인데 너네들은 다 몰라도 나는 알아, 하나님의 뜻이니 다 순종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차례대로 설명했대요. 여러분, 차례대로 설명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설득이라고 합니다. 설득하는 기술을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에게 잘 설명하는, 그래서 잘 설득하는 기술을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수사학을 그냥 흘려주셔도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사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에토스고, 하나는 파토스고, 하나는 로고스예요. 에토스는 그 사람에 관한 모든 모습과 손짓과 그 사람에 관한 인격, 진정성이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설득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 파토스는 이 사람이 얼마나 공감하고 경청하면서 이 능력을 발휘하는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울릴 수 있는 그 공감의 능력을 가졌는가. 마지막, 로고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짜임새 있는 내용으로 말하는가.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설교를 할 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설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엔 잘 설명하라 그랬는데 요즘엔 잘 설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사학 세 가지,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뭘까요? 그 중에 제일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로고스는 이성적으로 말하는 거고, 설교를 아주 내용으로 변증학적으로 그렇게 잘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전달하는 사람은요, 좀 통계를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하는 분들은 주로 3년 정도 그 설교가 들린다고요. 3년 정도. 근데 파토스, 즉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 되는 마음으로서 하는 그 파토스의 설교자는, 목회자는 10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에토스, 이 사람의 진정성, 이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고 손짓 하나, 그 사람의 모든 호흡 하나하나를 인정받는 에토스가 통하면 평생 간다고 해요. 기침을 해도 은혜를 받고, 눈 하나 깜빡하고 물 한 잔 마시는 걸 통해서도 사람들이 의미를 발견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사람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수사학을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대하는 태도, 베드로의 삶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품었던 이 마음들로 이전에 매를 많이 맞고 또 잡혀 들어가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양보하고,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양보하고, 그죠? 그렇게 했던 모든 삶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말만이 아니고 내용만이 아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거기 있던 할례자들, 형제들이 다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베드로의 마음을 같이 품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뭔가 잘못된 거 이야기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그죠? 충고하고 싶은 마음 드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으실 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언젠가 또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내 눈에 보이는 아주 불편한 일들, 저 사람에게만 보이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일들, 아니면 왜 청소가 안 돼 있지? 왜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하지? 하는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만 보인다? 나에게만 보인다. 다른 사람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나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왜 안 닦지? 여기는 왜 이게 부족하지? 그거 보인다면 그건 나의 몫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비난하고 잘못하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좀 부족한 게 보인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주세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이걸 긍정 강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단점 가지고 있던 것까지 사라져요. 못한다고 너는 왜 그래? 계속 못하는 것만 지적하다 보면 실수했던 사람은 또 실수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잘 되던 것도 안 돼요. 시험 들어서 더 못해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내가 칭찬을 받았어. 예상하지도 못하게.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걸 정말 마음 다해서 찾아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정말 잘하게 됩니다. 부족했던 것도 채워지게 됩니다. 못하는 것 지적한다고, 비난한다고, 심지어 비판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서로에게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당신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셨는가. 자, 그랬더니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본문 17절 하반절부터 18절 상반절에 보니 베드로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랬더니 그들, 즉 할례자들, 베드로를 비난했던 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전에 비난했던 자들, 교회를 쪼개고자 했던 자들, 못되고 나만 대단해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서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의 모습이구나라고 잡은 거예요. 이건요, 회개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고 베드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즉 갈등과 비난이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한 번 더 놀랍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불편한 상황, 불편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그래서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전에 없던 것들이 생겨서 낯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딱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변화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회의 순간입니다. 정말 귀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내는 일이에요. 사람의 소리, 무할례자들의 비난하는 소리, 물어뜯는 그 일이 아니라 배고파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내게 아픔이 있어요 하는 그 사람들마저 품어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변화와 이 기회의 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있다 보면 시대가 자꾸 바뀌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변화돼야 될지, 여러분 사업체와 일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아이들이 가르치는 곳에는 아이들이 없어지고, 물건을 파는 오프라인 매장에는 사람들이 점점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이 나라가 미국의 어떤 관세 협정이라든지 이 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불안하잖아요. 바뀌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위기가 온다고요. 그때 서로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때 위기를 만났을 때, 비난을 받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베드로가 품었던 예수의 마음, 이 자세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교회를 더 아름다운 역사로 만들어 가실 그 때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원수였던 관계가 동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 비난했던 관계가 서로를 중보하는 더 멋진 교회로서 변화되는 그 순간으로 여러분 꼭 간직하시고 기도하며 그렇게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환경주일이에요. 변화하는 세상 속에 이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살릴지 고민하고 연대해야 되는 때인 거죠.
위기다, 누구 잘못이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친환경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전보다 많은 비난을 받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바뀌고, 저는 녹색교회로 우리 교회가 전환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언젠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재생에너지 쓰는 비율로 전환해야 되는 때고, 쓰레기 줄이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그런 K 환경 생태 나라, 이거로 전환되는 때를 우리가 삼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우리 열림교회 성도 여러분, 갖가지 위기와 비난을 만났을 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시는 그 태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변화하며 승리하느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승리의 간증으로 넘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걷다가 원치 않게 남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비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상처를 내가 간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 되어서 더 크고 놀라운 변화의 순간들로 마침내 승리해내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